우리가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것은 작은 꿈이었지만 저는 사실 교회보다는 교육의 꿈이 있었는데 그래서 대학에서 가르쳤고 그리고 늘 학교를 운영하고 그리고 캠프 때마다 치유 캠프를 운영하고 살았었는데 그 꿈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그 꿈을 성취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 자신이 세종에서 이제 좀 그런 위치도 됐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꿈을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유승준은 좋은 노래를 발표한 적이 있죠. 그 유승준의 노래를 보면은 비전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숫자만 하나씩 밀려나가는 어제와 똑같은 지친 아침을 생각 없이 체념한 듯 또 너는 맞이하고 있니? 모두가 똑같은 표준의 시계 그대로 보며 맞춰 나가면서 그대로 너는 정말로 행복할 거니?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야. 꿈이 없다면 매뉴얼대로만 살아간다면 과연 꿈꿀 수 있을까? 커다란 날개를 달아 다시 태어나 허무하게 남겨진 어제를 벗어나서 높이 날고 싶다면 작은 망설임은 걷어차 버려. 끝없는 미래를 향해 내딛어야 해. 새롭게 시작되는 오늘에 누구도 나를 대신 살아줄 수는 없는 거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막 비전을 주는 그런 노래. 물론 이제 유승준이 믿음이 좋다 보니까 좀 성경적으로 가사를 지려고 그랬던 거죠. 그 관심이 있어서 다른 종교는 전수율이 어떤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 보면은 우리 기독교에서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어서 부모를 전도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몰라요. 지금은 예수 안 믿는 부모를 예수 나가라 그러면 그래 내가 네 말 듣고 예수 나갈게 그렇게 시어머니가 그렇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부모를 전도하는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는 뭐냐면 한국 교회의 부흥의 시기 그리고 교인이 늘어나는 시기. 최근에 그 교회 통계를 보니까 많이 줄고 있었습니다. 많이 줄고 신학생도 줄고 집사님들 직분자도 이제 급격하게 많이 줄고 있었고 그런데 신앙의 전수율을 보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부모님은 믿는데 나는 안 믿는다. 그래서 믿는 비율이 30%더라고요. 30% 지금 통계가. 그리고 이제 계속 30% 내려가면 나중에는 없어지겠죠, 교회가.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적을까 하고 이슬람교를 봤더니 이슬람교는 전수율이 100%더라고요. 100%. 그다음에 저 유타주에 있는 몰몬교를 보니까 몰몬교는 100%예요. 여러분 몰몬교 20대 30대 젊은 청년들 까만 양복 이렇게 입고 지금도 돌아다니면서 여기도 몰몬교에서 운영하는 영어 학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고 거기 다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뭡니까? 제7일 뭐 붙인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자녀들이 지금 20대 30대인데 공부 안 하고 전도하고 다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이 그들의 어떤 생활 속에 전도 여행이라든지 또 저들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금식, 또 뭘 먹지 마라, 뭘 먹어라. 물론 이제 물먹이는 일부 다쳐지지만 그러면서 그들이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자식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치죠. 그랬더니 자녀들이 100% 아버지가 믿는 몰몬교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슬람은 어떠냐 하니까 라마단 기간에 무조건 금식시키고 기도시키잖아요. 막 절하면서 금식시키잖아요. 그리고 그 이슬람교를 100% 자손들에게 전수하는 방법이 뭐냐 하니까 히잡을 쓰고 다니는 겁니다. 히잡을 쓰고 다니다 보니까 그것이 전통이 돼가지고 아이들이 예수가 아니라 자기네 그 이슬람을 안 믿을 수가 없게 된 거죠. 근데 우리는 뭐 히잡을 쓴다든지 뭐 우리가 무슨 절기에 금식을 한다든지 그런 게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은 그 이슬람에서 자기네 기간 동안에 그 성지에 가지 않습니까? 사우디에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지를 가야 돼요. 성지 순례 가서 난 저번에 우리 교인들하고 성지 순례 갔다가 내 마음속에 결심한 게 있어요. 내가 꼭 우리 교인들은 돈이 없으니까 꼭 내가 돈을 벌어서 주여
좀 벌도록 해주세요. 예. 돈을 벌어서 우리 교인들의 돈을 좀 대줘서라도 우리 교인들하고 자녀들하고 꼭 성지를 와봐야 되겠다. 근데 그 전수율 100%짜리들 종교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성지를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언젠간 교회에서 단체로 갈 것을 제가 꼭 약속을 드립니다만은, 지금은 아니지만은 여러분 꼭 그렇게 되기 전이라도 내년이라도 한번 가족끼리 성지순례, 요즘 성지순례 가면 뭐 어떤 여행사든 다 선교사가 나와서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니까 관계 없습니다. 좀 돈이 좀 들지만 꼭 가족별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런 걸 가정에서 지키지 않으면 이런 디모데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없어요. 디모데는 그 신앙을 그대로 전수받습니다. 어떻게 전수받나 잘 나오잖아요.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디모데를 보고 너를 생각하여 일본이 청결한 양심이라고 그러고요. 디모데를 보고 청결한 양심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렇게 신실한 기독교인이 될 수 있었는가? 조상적부터 섬겨온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 신앙은 조상에게 물려받아야 되거든. 조상적부터 물려오는. 예. 그러니까 그 책에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형제가 있었는데 형은 판사가 됐다는 거예요. 판사가. 그래서 법정에서 이제 몇 년 형을 때리는데 거기 와서 앉은 죄수가 자기 동생이라는 거죠. 자기 동생. 그래서 형이 눈물 흘리면서, 야, 나는 공부 열심히 해서 판사가 됐는데 너는 왜 이렇게 공부 안 하고 세상에서 망나니로 살다가 여기서 감옥에 들어가게 됐냐 하면서 울면서 얘기하니까 동생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방법 외에는 살 수가 없었어. 난 아버지의 뒤를 그대로 따라한 거야.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 길을 걸어왔던 거야. 형이 뭐라는지 아세요? 나도 아버지를 보면서 이 길밖에 나도 살 수가 없었어. 문장은 똑같아요. 예? 거기 보니까 문장이 똑같아요. 나도 아버지를 보면서 이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어. 예? 아니, 아버지가 바람 피고 엄마 속삭이는 것을 보면서 나는 이 길을 걸어야 돼. 난 이제 어려운 가정들을 도와줄 거야. 혼자 사는 여성들을 위해서 나는 사역을 할 거야. 힘든 가정을 위해서 난 가정사역자가 될 거야. 그런 아들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나도 아버지처럼 똑같은 그 뒤를 쫓아가면서 부인 힘들게 할 거야.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판사는, 그래, 너도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지만 나는 이 길밖에 없었어. 나도 이 길밖에 갈 수가 없었어. 난 공부할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나는 이 자리에 왔어. 그래서 이 신앙의 전수율이 참 중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자녀가 몇 살인가? 그리고 내 자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할 때 부모가 갖는 그 신앙, 부모가 다니는 그 교회를 존경한답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다니는 교회에 가고 싶어 한답니다. 그런데 부모를 존경하지 않을 때 그게 깨져서 교회를 아예 안 나가든지 최소한 부모가 다니는 교회를 안 나간답니다. 우리는 제발 안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여기가 내 고향이고 여기가 내 교회고 여기에 내 소속이 있고 우리 아이들이 여행 갔다가 돌아오고 출장 갔다가 돌아와야 될 교회, 여기에서 우리는 힘을 합쳐야 되고 여기서 선호원 목사가 꿈꾸는 그 이상형의 그 어린아이부터 아이를 교육시켜야 돼요. 제가 유럽에 가서 정말 감사한 건 루터나 칼빈이나 종교개혁에 성공한 사람들은 다 학교를 했더라고요. 학교를 안 하면은 우리의 미래는 없어요. 학교를 해야 돼. 유치원을 갔다가 또 어릴 때 2살, 3살부터 아이들을 여기서 가르쳐야 돼. 교회가 학교가 되는 거죠.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죠. 예.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부모를 따라다니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서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은 그건 부모의 책임이다. 결혼을 하면은 아예 교회 안 다니게 되는 거죠. 예. 부모는 교회에서 장로, 권사, 집사, 신앙도 좋아 보이지만 자녀들은 교회 출석을 안 합니다. 어디서 그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야 돼. 이거를 잔소리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내 자녀들이 지옥 안 가고 천국 갈 것인가?
그걸 생각해 봐야 돼. 기독교 부흥을 우리가 이뤄야 된다고. 다음 세대는 교회의 미래고, 다음 세대는 한국교회 부흥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의 선교입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이 교회 안 나오면 우리 교회에서 누가 선교 헌금을 내고 누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누가 선교지에 달려가겠습니까? 켄다 크리시 딘 교수가 진 Almost Christian이라는 책에 보면은 Almost Christian 그래가지고 미국의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 교회 잘 안 나가는 아이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얼 크리스찬은 진짜 교회 다니면서 기도 생활하면서 자기의 꿈을 하나님 앞에 두고 선교의 꿈을 가진 크리스찬들인데, 그 책에서 미국 청소년 3,300명을 조사를 해봤대요. 그 조사 연구에 따르면은 기독교에 대해서 긍정적이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만 교회 가는 사람들이, 내가 기독교인이 하는 사람 중에서 한 번 가는 사람들이 60%, 나머지는 안 가고요. 60%. 그 다음에 신앙 수준은 자기 부모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없었다는 통계고요. 자기 부모의 신앙 수준 이상은 안 따라갔고요. 그 다음에 내 신앙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 어떻게 생각하니? 너 구원은 어떻게 생각하니? 십계명, 주기도문, 천국 지옥에 대해서 너 말로 해봐. 이랬을 때 자기의 신앙을 표현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었고요. 그 하나님 믿는 신앙이 내 생활에 큰 영향을 주고 그리고 자기의 비전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럽니다. 그러면 너 왜 하나님 믿니? Why do you believe Jesus? 근데 Gospel is good. Gospel is good. 그 복음이 좋다. That's nice. 그 좋은 거다. 좋은 사람 되게 하는 거다. culture, 이 문화에 있어서 나는 신앙은 좋다고 생각한다. 그 정도로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미국 교회가 점점 문 닫기 시작했다, 그런 것입니다. 제가 그 알칸사에 갔을 때 보니까 그 메가더 장군을 키워낸 그 알칸사의 그 블락마다 최소한 그 대형 교회가 한두 개씩 있어요. 얼마나 알칸사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었으면 큰 블락에 막 성당처럼 크게 진 게 기독교 교회들이 뭐 최소한 하나씩 있는 거 뭐 깜짝 놀라요. 여러분 알칸사 가게 되면 그게 작품이에요. 큰 길가 쭉 가면요, 교회들이, 멋있는 교회들이 곳곳에 세워, 다 빈 교회들입니다. 메가더 장군이 있을 때 그런 훌륭한 신앙인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빈 교회. 근데 미국이 왜 그렇게 됐냐 하니까 부모의 신앙을 못 물려받은 거죠. 그래서 그래, 신앙은 그저 내 행복한 꿈이나 해결해 주는 그런 것인가? 내가 리얼 크리스찬인가? 얼머스트 크리스찬인가? 그 청소년들에게 물어보면 언제라도 나에게 관계가 없으면 떠날 수 있고, 학원이 우선이니까 학원 시간 되면 나는 뭐 캠프 안 가도 되고, 난 교회 안 가도 되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부모의 신앙의 수준인 거죠. 그거를 얘네들이 뛰어넘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보다는 넌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돼, 너는 성공해야 돼, 그 얘기를 가정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훌륭한 청소년들의 특징을 보니까 좀 달랐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강력한 신앙을 고백해. 디모데처럼 목숨 걸고 바울을 따라다니고, 그 당시에는 순교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끝까지 교회를 개척하고. 그래서 바울은 많은 목사들이 있는데 디모데 목사를 참 아꼈어요. 야, 내가 너를 보기를 원하고 그때 그 장로의 회에서 안수했던 그 예언 은사를 다시 한번 너에게 해주고 싶고, 그렇게 사랑했어. 그렇게 사랑을 받았어. 여러분, 사랑받는 성도가 되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사랑받는 성도가 돼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신앙을 고백하는 자녀들이 여러분 속에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면, 아이들 꼭 단기 선교여행 같이 가면 좋고요. 그 다음에 성지순례 말씀드려요. 그 다음에 교회라는 공동체 생활을 해야 돼. 여러분 그거 잘 못 깨닫는, 교회 공동체 생활이 안 되면은 이게 신앙이 안 내려가요. 교회에서 아이들끼리, 어저께도 보니까 대학 청년부 아이들이 저 유아실에 삥 둘러 앉아가지고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그래서 내가 뭘 기도했냐 하니까 20몇 가지 기도제면 아마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한 것 같아요. 20몇 가지를 놓고 기도하더라고요. 난 정말 우리 교회를 감사한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의 힘이다. 대학 청년부들이 나가서 놀 시간에 그 많은 아이들이 모여서 삥 둘러 앉아가지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얼마나 감사함. 난 정말 가슴이 터지도록 감사해.
그런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서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친교가 안 되는 건 자기 상처에 자기 상처. 남 핑계 댈 필요 없어. 건강한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거기에 친교가 가능하거든요. 여러분, 공동체가 중요해요. 그런 다음에 삶의 목적을 바로 갖게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함께 아이들하고 비전을 갖게 되면은 그런 꿈을 나누면서 내 인생관이 어떤 거냐, 너의 세계관은 뭐냐, 너는 무슨 꿈이 있냐, 자주 그걸 나눠야 돼요, 가정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위해서 나는 콜링을 받은 것이냐, 나는 앞으로 하나님의 역사 어떤 분야에서 종사할 것이냐. 내가 만약 공무원이 된다, 공무원이 되겠다는 아이들 우리는 제일 많습니다만, 공무원이 된다 그러면 어떤 공무원이 될 것이냐, 내가 그 직장에 가서 어떻게 제자 훈련을 하고 그 공무원들을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잘하는 사람으로 바꾸려는 그런 자기 비전을 가지고 공무원이 돼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난이 오고 환경에 어려움이 왔을 때 그걸 원망하거나 사람을 원망하기보다는 그 상황에 관계없이 그걸 뚫고 나가는, 근데 그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물론 신앙이죠. 비전입니다. 비전에 있는 학생들은 낙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에 자살률이 높아지고 아이들이 폭력이 많아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비전이 없어서 그래요. 비전에 있는 아이는 절대 자살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 나라를 한번 바꿔봐야지. 그런 비전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꿈을 갖고 있잖아. 꿈을 갖고 있으면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자살할 수도 없고, 내 환란이 힘들어도 내가 병들어 누울 수가 없어. 우리 일어나서 이 꿈을 이루어야 돼. 할렐루야. 그런데 그 꿈이 언제 깨지냐 하니까, 부부가 집에서 연합하지 못할 때, 부부가 다툴 때 자녀들은 낙심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꿈이 있는데, 목사님은 나에게 꿈을 줬는데, 교회 가면은 우리 반사 선생님들이 쌤들이 항상 나에게 꿈을 줬는데, 자꾸 잊어. 그러니까 어려운 가정에 있는 아이들이 학교 가면 공부가 안 돼. 그러면 수업 시간에 졸고 힘이 없어. 이게 재미없어 하다가 갑자기 활기가 딱 뜨는 시간이 있어요. 12시 반. 벨 울릴 때. 이게 교사들이 아니까 웃는 거예요. 벨 울릴 때. 야, 점심이다. 가자. 그때는 완전히 얼굴에 꿈이 있는 것 같아. 얼굴에 꿈이 확 살아나. 가자. 먹자. 그다음부터 갔다 오면 찍는 거지. 그냥 모르겠다. 이렇게 수학은 나랑 관심이 없냐. 내가 왜 2번 3번 찍어. 그게 우리 학생의 삶이죠. 그러나 그 아이에게 나는 꿈을 주고 싶어요.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너를 위해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거. 근데 그 꿈을 가지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기능보다 훨씬 많은 천재적 기능을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꿈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일에 저와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꿈을 우리들이 심어줘야 돼요. 어릴 때 1살, 2살 때부터 아이들을 치유해주고, 가정에서 상처받고 올 수 있어요. 교회에서 치유해줘야 돼. 사랑해주고 그 아이들을 껴안아주고 그렇게 해줘야 돼. 가정 상처를 교회에서 꼭 치유해줘.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새로운 꿈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러면 폭력에 연루되거나 누구 왕따 시킨 데 연루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진짜입니다. 꿈이 없으면. 그래서 꿈이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하거니와, 이 말이 뭐냐면 비전을 주지 않으면, 방자에 행한다는 말의 뜻은 쫄딱 망하거니와 그런 뜻이에요. 꿈이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한다. 쫄딱 망해. 그러니까 꿈이 없이 사는 아이들은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공부 안 하고 게임 중독되고 자기가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그 다음에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다른 사람 괴롭히는 인생을 살다가 가는 거예요. 왜? 꿈이 없으니까. 근데 사람이 뭐 보세요. 여러분 TV 보면 연예인으로 성공하면 그들이 뭐가 됩니까? 꼭 도박이나 뭐 무슨 마약이나 이런 게 연루되잖아요. 그것이 뭐냐 하면 꿈이 없이 연예인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연예인이 되더라도 꿈을 가진 연예인이 되면 도박이나 마약에 연루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과 이번에 여행 가면서 꼭 꿈을 나누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꼭 그 꿈을 나누셔야 돼요. 그래서 연예인이 됐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연예인이 됐으면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나눠주는 연예인이 돼야지. 나 이렇게 노력해서 됐으니까 너도 될 수 있어. 이렇게 돼야지. 교회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그냥 좀 작은 사람이었을 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조금 뭐 좀 잡으니까, 좀 뭐 가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상해지잖아요. 그건 왜냐? 난 그래서 그 사람 볼 때 늘 생각한다니까.
저분의 꿈은 뭐였을까 어렸을 때. 죄송해요. 저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내가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 앞에 조심하셔야 돼. 예. 저분의 꿈은 대체 뭐였을까? 꿈이 뭔데 저렇게 말을 할까? 저 사람의 꿈은 뭔데 저렇게 살까? 꿈이 뭔데 저렇게 게임 중독에 빠지고 살까? 제 꿈은 뭐지? 뭐 게임 만드는 박사가 될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TV 보면서 TV에 나오는 그 부정적인 얘기에 대해서 막 욕하는 사람 보면 저 사람은 꿈이 뭐 평생 욕하다가 죽을 건가? 꿈이 없으니까 TV에 나오는 종교인이나 그런 사람들 욕하는 거죠. 꿈이 없어. 아무 꿈이 없어. 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꿈을 꿨잖아요. 하나님은 그에게 꿈을 줬잖아요. 열국이 하나님을 믿게 될 꿈을 갖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굽으로 피신가도 또 세겜 땅으로 피신가도 그의 꿈은 흔들리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자기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린 줄 믿습니다. 야곱도 그 꿈을 이뤘고요. 요셉도 그 꿈을 이루지 않습니까? 바울의 꿈이 무엇입니까? 유럽의, 아시아의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돌아오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의 꿈은 세계 일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전도하려고. 아까 유순준 얘기처럼 정해진 매뉴얼대로 시계바늘 초침대로 지친 아침을 또 맞이하며 살 거야? 사시겠습니까? 디모데로 얘기로 돌아오고 마치고자 합니다. 디모데에겐 꿈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의 꿈, 그것은 누구에게 배웠냐? 바울 선생에게서 배웠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끝까지 복음으로 살았습니다. 성경 읽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왜? 그 꿈에는 신앙이 없는 자는 하나님이 글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 꿈을 가지고 있는 자는 어릴 때부터 성경 읽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 읽혀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 꿈을 성취하도록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이번에 캠핑 가면은 우리의 진짜 꿈을 한번 만나보시고 그 아이 속에 숨어있는 꿈은 무엇인지 그 꿈을 드러내시고, 아빠는 이런 꿈이 있어, 이런 선교적 꿈이 있어, 자기의 꿈을 드러내시고 그 다음엔 자기의 인생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인생을 들이시고 자기 꿈, 마리아의 꿈은 예수의 복음,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하시면 온 인류를 구원해야 된다는 꿈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동생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려줄 때 그 꿈은 확신되었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이렇게 할 수 있는 확신이 있어. 나는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걸면 예수님은 내 동생을 살려주시듯이 인류를 살릴 수 있어 하면서 그는 향유 한 옥합을 그 꿈 앞에서 깨트린 거예요. 자기의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깨트리면서 예수님 이 일을 이루어주세요. 그 향유 한 옥합은 예수님의 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고 네가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류 역사의 복음의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육체가 깨져야 되는 걸 네가 알았구나. 이 향유를 깬 이 역사는 복음 전하는 곳마다 전파되어야 하리라. 이것은 예수의 죽음이고 예수의 부활입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땅끝까지 나는 복음을 전할 거야. 이것이 바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꿈입니다요. 뭐가 우리의 꿈이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나는 전도해서 난 전달할 거야. 난 직장에 가서 내 사람을 제자와 만들 거야. 나는 외국에 가서 그 일을 해야 돼. 난 외국에 가서 그 약한 교회를 도우면서 거기에 11조 하면서, 그리고 그 교회 선교 사역을 나는 도와야 돼. 그 교회를 부흥시킬 거야. 그게 우리의 꿈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외국에 보내주는 이 기회가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렇잖아요. 예. 어떤 분이 어느 교회 가서 목사님 교회는 우리 교회 보내려고 11조 보내. 그러지 마. 다니는 교회, 거기서 말씀 듣는 교회, 거기 등록금 거기다 내.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그 교회 부흥시켜. 그게 우리의 꿈이에요. 우리의 꿈은 세계 선교지 우리의 꿈은 우리 교회 부흥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해주세요. 내 자녀들과 이번에 캠프 갑니다. 우리 아이들이 새로운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아이들에게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